제자들이 그 서로 싸움에 이제 붙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는 제자냐. 그 앞전에 그 17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간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랐던 제자나 또 오르지 못한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설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그 우열 의식이 드러났던 것이죠. 변화산에 오른 자는 아무래도 더 인정받는 제자가 아니겠는가 했을 것이고, 또 거기 가지 못한 제자들은 그럼 우리는 저 친구들보다 못한 것 아니냐, 이 같은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성경에서만 이제 몇 번 나올 성경에서는 이제 몇 번 나올 뿐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그 이야기도 있었겠죠. 제자들이 계속 대표적으로 몇몇 사건만 이제 몇몇 사건만 나온 것 같은데, 자,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사역을 할 때 이런 직분의 높낮이에 지나치게 창념을 하고, 이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그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엄연히 그 직분은 이제 봉사직이고 그 낮아지는 그 직이지만은, 이 사람의 이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우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를 피곤하게 찌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되돌아가라라는 것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죠. 자기 목소리 잘 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확실한 그 사람을 자기 거 잘 챙기는 이들이 더 우대받고 우습게 여겨지지 않고 인정해 줄 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애들처럼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그것도 결탄코라고까지 하시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애들처럼 되라라는 것은 철없는 그 애들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배운 것도 적고 경험도 적단 말이죠. 경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약자란 말이에요. 절대적 약자죠, 사실은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순전할 수밖에 없죠.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어디 가자고 하면은 네 하고 따라와요. 이리로 가면 똑같이 따라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따라가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내가 잘난 멋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없어요. 내가 크다, 강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낮아져요. 그 고난을 통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를 겸손케 하는 그 고난이 천국과 이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크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크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쭉 이어가시는데, 이런 약자들, 또 어려움에 빠진 이들, 즉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 또 병들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가난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포옹을 살짝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상징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자와 또 경험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가난한 이들, 그러면서 바로 이들을 영접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진정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영접해야 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행여 이 나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아닌지.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어찌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 눈과 손과 발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신체를 찍어버려서라도 그것을 근절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이에요. 영혼을 다치는 것은 노여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보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나의 어떤 부분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게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없애야 할, 제거해야 할 그 잘못된 그 습성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영혼을 멍들게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삶의 자국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죠? 섬기질 못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때로는 이게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는데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멍들게 하는 말과 그 행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거예요. 순전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키울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한테 물론 아이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게 힘들기는 했겠지만 아이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내뱉는 말이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멍들고 부모 마음이 멍들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서 힘들어하고 그런 일 있으셨어요? 그런 기억 없으시죠?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오히려 사랑스럽죠.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위로를 얻죠. 힘을 얻고. 그래서 아이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 순전한 심령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이 사명이 되면은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가 제자를 보는 그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제자가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 의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 심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경쟁자, 그죠? 경쟁자와 서로 간의 어떤 그 우열, 이런 심리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누가 더 크냐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인정받느냐, 내가 더 인정받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 열등과 우열을 가리는데 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죄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비교 의식만 하는 것은 치유받아야 할 병이에요. 그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더 배웠나 덜 배웠나, 우리 애들보다 뭐 더 좋은 학교에 다니나 아닌가, 외모가, 입는 것이, 그가 누리는 것이 나은가 덜한가, 그런 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진정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겠죠. 왜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슬쩍 밀어내고 지그시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완고한 자아와 인정 욕구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정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망치고 다른 지체를 멍들게 하고 주님의 화를 사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분명하고요. 단호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지체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크다.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섬김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십니다. 소명자는 여러분 그래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픈 자들을 그 옆에서 있으면서 그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복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진정 어린아이의 심령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약한 그 지체를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명자들로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니 나의 말과 그 행실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멍들게 하고 그 영혼을 아프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 앞에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이 새벽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정 어린아이의 아이의 심령으로서 회복된 그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